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드리며 저희들 사모합니다. 믿음의 큰 그릇 예비했습니다. 반드시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저희들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도하여 사모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꼭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인정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종을 꼭 복음의 나팔수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장 20절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욥이 기도하는 내용이겠지요. 이제 20절부터 14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내용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욥을 칭찬하고 욥을 귀히 여기고 욥을 높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욥을 모델 삼아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 욥을 통로 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진면목을 볼 수 있고요. 이 욥의 간절한 호소 속에서 오늘 우리도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신앙인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호소인데 욥이 그럽니다. 13장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간구를 합니다.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21절에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비록 우리 성도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하기는 합니다만 어떤 질병이 되었던지 소원이 되었던지 응답하실 때 이 종이 손을 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을 얹으셔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상 하나님이 손대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욥은 오히려 반대로 뭐라고 지금 기도합니까? 내게 두 가지 일을 하나님 행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손을 대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욥이 손을 대지 말라고 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어떤 손을 대고 있기에 대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사랑의 손도 있고 긍휼의 손도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는 복을 주시는 손도 있고 치유하시는 손도 있고 많은 손이 있지만 그러나 죄인들에게 대는 손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죄인들에게 손을 대시면 어떤 손이겠습니까? 진노의 손, 심판의 손, 매를 치시는 손이겠지요. 자, 그런데 지금 욥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지요?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났다고 욥은 인정하느냐?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이, 이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음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손 대셨다는 거예요. 어떤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진노의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지금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마십시오. 징벌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좀 더 이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21절에 역시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위엄.
뭔가 좀 힘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목을 세우고 딱 이렇게 뻣뻣이 서면 연약한 또 작은 이런 분들은 겁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전에 그 아이들이 막 떼를 쓰고 울 때에 어른들이 그랬답니다. 야, 순사가 잡으러 온다 그러면 아이들이 울음도 그쳤다고 그래요. 예, 일본 순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렇지요? 뭔가 힘이 있고 위험이 있고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형벌을 주고 괴롭히는 사람들이니까 무섭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두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찬송이 넘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큰 은혜와 복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 욥의 환경 속에서 욥은 말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는 어떤 분으로 보이느냐? 무서운 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욥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그랬지요? 환경을 좀 한번 되돌아 점검을 해보십시다. 욥은요, 본질상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욥은요, 지금 환난을 당하기 이전 속에서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번제, 계속의 은총을 누려가면서 이걸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욥이 지금 당한 환난을 점검해 보니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정다운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욥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멈춰져서 이런 어려운 환난이 닥쳐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느끼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13장 24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로 대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욥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 되었기에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것은 아하! 하나님과의 정다운 교제는 끊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원수로 대하고 계시군요. 그러니 하나님 간청합니다. 이 두 가지는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런데 욥이요, 행하지 말아달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있습니다. 13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주여,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하지 말아달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욥은 다시 간청하면서 나에게 이 일을 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나를 불러달라고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노라고 이렇게 욥은 간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뭐지요? 예,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정다웠던 교제,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제 회복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된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정말로 핵심이구나,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구나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은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 보십시다.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우리도 정말 이것을 점검하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잘 돼 있는지, 아니면 단절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내가 이 신앙의 삶과 우리의 이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로 두렵고 아파해야 될 문제가 뭔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이요,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욥과 같을 수 있을까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
상상이 되시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지금 본인이 육신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본질적인 이 고난, 환난 여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도 사실은 그 문제와 근원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니까 지금 이 육신의 환난이 있는 것인데, 욥은 이건 차지하고 지금 본질상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시켜달라고 합니까? 육신의 고통을 물러가고 다시금 예전의 영화를 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원수로 대하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제 나를 다시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20절부터 14장 마지막 절까지라고 그랬지요. 욥의 간구의 내용을 좀 빠르게 점검을 해볼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21절에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리 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24절로 가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14장으로 가시면 14장 1절에서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든 인생을 다 말하는 거겠지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14장 3절에 이와 같은 자를,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죄인인데 이렇게 감찰하십니까? 그리고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인생 중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로 가면서 이제 호소하는 내용이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15절에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그럽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배우기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본질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교제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이 예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은혜와 복으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게 예배고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요소들을 보세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기도로 간구하기도 하고, 또 이 시간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뭐지요? 한마디로 교제인 거예요. 교제.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참 성도를 보면 오늘 욥과 같이 무엇을 갈망합니까? 교제를 갈망해요. 어떤 교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말로 갈망한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즐겨하는 거예요. 뭐겠어요? 기도 생활을 즐겨하고 예배의 자리를 즐겨하고, 아니 목사님 구역 예배가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요? 일처리예요. 예배 좀 방학 좀 해요. 이게 아니고 왜 이렇게 구역 예배가 더디 와요? 우리 구역은 구역 식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이나 와요. 목사님 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욥과 같은 두려움, 욥이 정말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두려움, 그런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망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데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데. 자, 이 부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욥은요, 친구들과의 변론을 원치 않았어요. 다시 강조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욥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금 한번 점검을 해보면 13장 22절에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그랬지요? 자, 그런데 14장 15절로 가보시면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그럽니다. 얼마나 사모함이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그리해서 13장 3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점검을 해보시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럽니다. 이 아픔과 고난, 환난 속에서 내가 이제 바라는 것, 소원은 단 한 가지. 내가 다시금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이 단절된 상태를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자리가 무너져서 괴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진 것이 정말로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들은요, 믿음의 선질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반응들입니다. 특별히 다윗을 한 사람 예로 들어드리면 다윗도 교제가 단절된 경험이 있었어요. 이 시편 30편 7절 말씀을 가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나를 산같이 세워주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얼굴을 가리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근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삶의 자리는 목동의 출신이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굳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세움받은 것에 늘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막 이렇게 살아갈 것 같은데, 아니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네요. 내가 아무리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 가리신 것, 그것이 내 마음의 근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저도 좀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본질상 천국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은 천국에나 가서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의미이거든요. 다시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만 가서 누리는 것,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순간도, 할렐루야, 이 순간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잖아요. 하나님과의 이 단절되었던 교제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상 구원에 담겨져 있는 큰 의미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까? 그 구원의 감사가 뭐예요? 이 순간, 이 시간에 구원에 담겨져 있는 감사가 뭡니까? 내가 원수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 모든 회물과 죄악이 다 씻김받고 의의 자녀로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구원의 증표로 먼저 성경이 보여준 게 뭡니까?
지성소와 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있잖아요.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증표지.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종종 예배 마지막에 강복을 하면서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강복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제가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도 하고 디모데후서 13장의 말씀으로도 하는데 어떤 강복이 여러분들은 더 좋으십니까? 민수기 6장으로 할 때 하고 제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원래는 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내릴 강자를 써서 강복이 맞는 거예요. 이 종이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복을 줘야 뭐 사람이 빌어봐야 뭐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지. 맞지요? 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강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본질상 강복이 맞는 겁니다. 강복,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 강복인 거예요. 자, 어쨌든 민수기 6장이 좋으세요? 아니면 고린도전서 13장, 디모데전서 13장이죠? 고린도후서. 자, 뭐가 더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뭐가 더 사모하세요? 어떤 거를? 생각도 안 해보시고 말씀을 받으세요? 저는요, 답은 신약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시면 민수기 6장의 구약성경에는 성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존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신약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죠. 뭐 이거를 꼭 굳이 뭐 따진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왕비사 하는 거 저는 성삼위 하나님이 훨씬 더 낫습니다. 본질상 완벽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민수기 6장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의 내용이 더 좋은데, 근데 성도 여러분, 민수기 6장의 강복의 내용을 좀 보세요. 25절과 26절을 보면 그 강복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금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26절에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이전에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말하죠? 다시금 너희들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겠다. 너희들에게 향하겠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감추셨지만 이제 다시금 너희들에게 내 얼굴을 비치고 내 얼굴을 너희들에게 향하여 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속에,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라고, 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엇이 우선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인 거예요?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만 하면 이 인생들에게 있어진 모든 죄의 문제, 환난의 문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그럽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떤 것 안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그 속에 보아도 모든 지혜와 지식도 다 담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이 사모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소서, 나를 다시금 불러주소서. 그렇게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좋은 예가 성경에 하나 있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가 유대인들이 하만에게 다 몰살당할 위험에 처해져 있을 때에 모르드게 사촌 오빠로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이제 닥쳐오는데, 위험이 닥쳐오는데
너는 왕비 아니냐. 그러니 이 나라의 모든 주권과 통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좀 호소해다오, 요청해다오, 이렇게 모르드게 오빠로부터 부탁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 에스더가 한 대답이 하나 있어요. 에스더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누가 불러주는 거냐면 아하수에로 왕 임금이 불러주는 거거든요. 왕비일지라도 누가 불러줘야 돼요? 왕이 불러줘야 된대요. 그런데 부름을 입어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한 달씩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과 제도는 왕비일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요. 왕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왕이 그렇게 찾아온 것을 용납해 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딱 맞습니다. 내 남편일지라도 내 왕인 그 아하수에로 왕과 내가 지금 단절된 지 30일씩이나 됐습니다. 그것도 죽을 맛입니다. 이 소리예요. 너무나도 귀한 이해가 되겠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는데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다시요, 로마에 있는 이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너희들이다. 누가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응답한 자들이 너희들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몰라요. 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이전에 무엇이 더 고통스러웠던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었고, 무엇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했느냐?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이게 욥인 거예요. 지금 이 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잘 부여잡으시고요,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만,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심으로 두어야 할 목표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